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유다를 지탱해준 두 가지 축이었습니다. 왕이 대표하는 정치를 고발한 후에 예루살렘의 종교로 시선을 돌립니다. 성전이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예루살렘의 종교에서 제사장들의 비중이 훨씬 더 컸지만 여기서는 고발의 초점을 예언자들에게 맞춥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예언자들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언자들의 타락과 무능력을 고발하는 말씀에 앞서 계시 경험에 대한 예언자의 반응이 언급됩니다. 예레미야는 9절에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고 뼈가 떨며 술 취한 사람처럼 됩니다. 요한을 통해 알게 된 예루살렘의 악한 실상과 그 결과에 예레미야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탈진합니다. 너무도 엄청난 충격과 절망감 앞에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10절에서 11절은 탄식의 원인이자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땅이 간음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간음은 백성의 윤리적 타락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 타락까지 포함하는 비유적 언어입니다. 백성의 타락은 무지나 가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악을 추구하고 불법적으로 힘을 행사합니다. 백성의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강야의 초장들을 포함한 온 땅이 저주를 받아 결실을 거절합니다. 구약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사회와 자연은 독자적 실체이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의존적인 두 실존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에 복을 내려 풍성한 결실로 응답하시고 불순종하면 땅에 저주를 내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십니다. 1만 백성만 악을 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남아있어야 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도 타락에 있어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가르침을 대변해야 할 자들이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 불경스럽게 처신했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도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악의 소굴로 타락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와 광장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마저 죄악에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부패한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심판이 선언되는데 이중적으로 주어집니다. 먼저 12절은 심판을 죄의 필연적 결과로 언급합니다. 죄인의 길은 미끄러운 통로와 같아서 멸망의 어둠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는 미끄러운 길을 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처럼 악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12절은 심판을 징벌로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의 죄악에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징벌의 해에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예언자들의 가증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을 고발하기에 앞서 먼저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을 정죄합니다.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바알을 의지하고는 바알의 이름으로 우매함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번역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언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위정자들과 백성을 경고하고 고발하기는커녕 거꾸로 저들을 멸망으로 오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예언자들과 유사하게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며 혐오스러운 짓을 행했던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 비교하여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들도 간음을 저지르고 거짓을 말하며 가증한 일을 범했습니다. 신앙과 윤리에서 타락한 예언자들은 백성의 악행을 고발하기는커녕 이를 합리화해 주었습니다.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자의 손에 강하게 하여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신학적 옷을 입혀 이들의 죄악에 신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불의와 불법을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속한 것으로 선포해 주기에 아무도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과 이들을 따르는 예루살렘 주민의 악행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타락에 1차적으로 책임 있는 예언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거짓과 악을 참과 선으로 왜곡한 자들에게 쓴 쑥을 먹이시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쑥과 독한 물은 이들이 겪어야 할 재앙의 혹심함과 쓰라림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이 심판에 떨어짐은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 부패의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나와 온 땅에 퍼졌습니다. 다음은 16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은 거짓 예언자들에서 말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위협 아래 놓인 주전 7세기에서 6세기로 넘어가는 기간에 이스라엘의 예언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예언자가 서로 여호와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주장하면서 신탁을 선포했는데 이들의 선포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모두 유사한 형식에 따라 말씀을 선포했기에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과 심판 가운데 무엇이 여호와의 결정에 속한지 청자들이 임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대다수 예언자는 구원과 평강을 외쳤고 유다 백성은 이들의 선포에서 여호와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주전 587년 유다의 멸망은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임을 확증해 주었지만 이를 알았을 때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시점에서 해고적으로 평가하면 비교적 분명해지지만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참과 거짓의 평가는 불확실성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였습니다. 16절에서 18절과 21절에서 22절은 이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처음 두 가지는 예언의 기원과 관련되고 다음 두 가지는 예언의 내용과 관련됩니다. 첫째, 거짓 예언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제 마음에서 나온 이상을 말하며 사람에게 헛된 소망을 심어줍니다.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하나님의 계획인 양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보내지 않았는데도 다름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여호와의 말씀을 떠들지만 실제로는 제 생각에 불과합니다. 둘째, 거짓 예언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음에도 마치 회의에 참석했던 것처럼 그분의 결정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의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경험이 없음에도 예언을 합니다. 셋째, 거짓 예언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자기 마음의 완악함을 따르는 자들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들의 무죄를 변호해 줍니다. 악인에게 면죄부를 발행해 줍니다. 여호와를 무시하고 악한 생각과 폭력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자들을 복받는 자들로 만들어줍니다. 넷째, 거짓 예언자는 백성을 회개시킴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악한 행식을 보고도 고발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오히려 이들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이들은 백성의 악과 타협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예언자는 청자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제 마음속에 만들어내 선포하는 자입니다. 예언자가 하자로 등장하는 19절에서 20절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거짓을 선포한 자들에게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분노를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현재 문맥에서 악인은 거짓 예언자들을 가리킵니다. 회오리 바람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듯이 그분의 진노는 거둬지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을 모두 진멸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끝날은 종말보다는 여호와께서 결정하셨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미래에 속한 날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당장은 심판받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두 구절과 거의 문자적으로 일치하는 말씀이 30장 23절에서 24절에도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됩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자는 모두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평안과 현세적 축복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주의하고 말씀으로 잘 분별하며 오늘도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